오셨습니다. 예, 올겨울은 참 따뜻하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에덴 동산의 은혜를 입으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 한번 축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십시오. 에덴 동산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뭘까요? 에덴 동산이 지금도 있을까요?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은혜를 입는 게 어떤 건지, 또 어떻게 하면 에덴 동산의 은혜를 입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덴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히브리 뜻으로인데 환희의 동산, 기쁨의 동산, 이 환희, 기쁨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기보다 에덴이라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낙원, 파라다이스라고 말합니다. 파라다이스. 그럼 에덴 동산은 뭘까요? 천국의 모형을 이 땅에 재현해 놓은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을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번 재현해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한번 살아보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이 에덴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럼 이 에덴 동산은 그냥 소설일까요? 지어낸 얘기일까요? 아니면 실제했었겠습니까? 고고학자들은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추적했습니다. 추적하고 이쪽일 거다. 많은 이론이 있고 또 가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우리는 정확하게 그것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덴 동산이 거기 실제했다 하더라도 아담의 범죄 이후 노아의 홍수를 지내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땅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뒤틀려져 버린 겁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평평하게 이렇게 창조하셨다면요, 노아의 홍수를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꽉꽉 다 구겨져 버린, 다 찢어지고 쪼개지고 갈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정하는 여러 가지 설은 있습니다. 한번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기 보면 에덴 동산이 이쪽일 거다라는 추정하는 지역이 두 곳이 있습니다. 위쪽에 에덴 동산, 아래쪽에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저기 이라크와 이란의 접경 지역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위쪽에는요, 유브라데스 강과 그리고 히데겔 강, 티그리스 강, 그리고 아래쪽에는요, 비송강과 기홍강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쪽이 에덴 동산일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공통점은 강을 근거로 한 겁니다. 그럼 이 강은 아무렇게나 그냥 추정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네 강,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왔던 그 네 강을 근거로 해서 여기가 에덴 동산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다 뒤틀려져 버렸습니다. 두 곳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 두 곳과 함께 또 오른쪽 팔레스타인지 가나안 땅 있죠. 가나안 땅. 저 가나안 땅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 세 점이 한 군데로 모여지면, 뒤틀려지기 전에 위쪽에 있는 유브라테스 히데겔강과 아래쪽에 비손 기온강 있는 그것과 가나안 땅이 세 개가 한 곳으로 모여지면 그것이 노아 홍수 이전에 에덴 동산이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는 에덴 동산을 지금 이렇게 막 틀어져 있어서 찾아갈 수는 없고 이곳이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에덴 동산은 실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주시고 그곳에서 삶을 영유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범죄한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의 동쪽이라 그러죠. 범죄한 인간들이 간 곳 에덴의 동쪽 놋 땅으로 갔더라.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신락원이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은 신락원의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그럼 물리적인 시간 공간 속에서 우리는 신락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에덴 동산의 삶은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영적인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이 땅에서 영적인 에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정말 신락원입니다. 낙원 없고 마음의 평강도 없고 그냥 고통과 어두움과 그리고 저주뿐입니다. 그러나 비록 모습은 똑같고 같은 공간 속에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그 인생의 잃어버린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에덴이 회복되어지면요, 죄와 사망의 저주가 점점 벗겨져 갑니다. 벗겨져 갑니다.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다로 내가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에덴이 하나하나 회복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옛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새 낙원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러면 새 낙원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낙원 속에서 새 낙원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여행자, 또 순례자인 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에덴 동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 안에 뭔가를 두셨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여러분 최대한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셨던 나무, 꽃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구강자 집사님은 꽃, 나무 잘 아시니까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고 예쁜 거 아실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또 봐왔던 것, 가장 아름다운 것들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나무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봐왔던 가장 아름답고 멋진 어떤 나무,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보기에 아름다운 그런 나무. 그리고 또 뭡니까? 이 나무는 그저 보기만 좋은 게 아니라 뭡니까? 먹기에 좋은 나무. 나무마다 뭐가 맺히는 겁니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열매. 우리는 지금 산을 보면요, 잡목들로 막 부승하지요. 좀 열매 있는 나무를 하나 가꾸려면 얼마나 애를 써야 됩니까? 그름 줘야 되고, 잡초 뽑아줘야 되고, 약 줘야 되고, 그래도 잘 맺힐까 말까인데, 이때는요, 가꿀 필요도 없이 그냥 보면 나무마다 다 아름답고, 나무마다 다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의 용도는 뭐겠습니까? 식량입니다. 식량. 그냥 손만 뻗어서 따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나무 열매의 맛은 또 어떨까요? 가장 맛있게 먹은 나무 열매, 이 과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비교도 안 되겠죠. 우리 인간이 이렇게 타락해서 본질적으로 막 이상해져 버린 것처럼 인간의 한 범죄로 피조세계도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비록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긴 하지만 그때하고 지금은 비교도 안 됩니다. 주릉주릉 열려 있고 일을 안 해도 됩니다. 일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서로 차지하려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천에 끌린 게 다 이런 아름다운 그리고 먹기 좋은 나무 열매거든요. 내 거야, 내 거야. 내가 더 차지할 거야.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저거 내 거야 라고 하면요, 뭐라고 말할까요? 상대가 그래, 그거 너 해라. 여기 또 이만큼 많으니까 싸울 필요도 없고 다툴 필요도 없고 그런 곳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한하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나무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먹을 거, 끊임없이 뭔가를 공급해 주시는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에는 생명나무 열매가 있죠. 우리 계시록이나 성경에 보면 생명나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생명나무는 뭐 하는 거겠습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는 따먹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단 하나만 금하셨습니다. 단 하나 금하신 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것만 따먹지 말라.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는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포함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의 이 생명나무는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산 존재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그냥 육적인 양식만 공급한 것이 아니라 뭐까지 공급하신 겁니까? 계속해서 생명까지 공급하신 겁니다. 죽지 않도록.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이 땅에 죽음이 없습니다. 인간은 죽는 거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는 존재로 타락해버리고 변질되어졌지만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영생, 영원한 삶입니다. 생명나무.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죠. 육적인 것만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까지 지속적으로 공급하셔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이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접속되어져 있을 때 풍성한 삶, 계속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끊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말라 비틀어져 시간이 지나면 점점 죽어져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무한하신 하나님과 접속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비록 이 광야 같은 인생, 이 제한된 인생 가운데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에덴 동산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하셨던 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걸 만드셨을까요? 왜 이 골치 아픈 걸 만드셨을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인간이 범죄하게 되어졌고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이렇게 힘들게 되어져 버렸는데 하나님은 왜 이 나무를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또 만드셨다 손치더라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무엇이간데, 그게 무엇이길래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이 온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온 피조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되어져 버렸는가?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은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나무 보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 열매 한 조각이라도 먹어보신 분 없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선악과 나무 본 적도 없고 열매도 본 적도 없고 한 입도 베어 먹어보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세상은 어렵고 내 인생은 이렇게 되어졌는가? 이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향한 항변들이 생겨납니까? 자, 이것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 종류의 나무가 있고요. 또 하나가 10절부터 14절까지 네 강이 있습니다. 이 네 강에는 특징이 있는데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권원이 되었으니. 아멘.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이 흘러나왔다는 것은요, 우리 강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오면 그 비가 산에서부터 골짜골짝을 타고 내려와서 시내를 이루고 그 시내가 또 흘러 내려와서 강을 이루고 그 강이 또 모여서 바다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강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강하고는 존재가 다릅니다.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와서 이루어진 강이 아닙니다. 밑에서부터 솟아난 강입니다. 땅속에서부터 끊임없이 솟아나는, 외부로부터의 공급이 필요 없이 스스로 솟아나는 그런 강이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강입니다. 이 강이 흘러나와서 에덴 동산을 적십니다. 그러면 사실상 특별히 비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강이 흘러와서 땅을 아름답게 적시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바로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이 지금 여기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흘러나와서 네 권원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흘러갑니다. 그 네 강이 비송강, 그리고 기홍강, 히데겔강, 유브라데 강입니다. 이 네 강, 이 네 권원을 통해서 흘러간다는데 우리 히데겔강, 티그리스 강입니다. 유브라데스 강은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알 수가 있는데 나머지 비송강과 기홍강은요
이것이 비송강일 것이다, 이것이 기용강일 것이다 라고 많은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 하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이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정답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을 위해서입니다. 인간들이 먹기에 좋은 나무 열매, 그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생명나무, 그리고 그 모든 숲을 나무들이 잘 자라갈 수 있는 그 생명수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 것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을 목적에 두고 만드신 것입니다. 7절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재료가 소개됩니다. 재료가 무엇과 무엇입니까? 땅의 흙이고 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렇게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사람은 사실상 뭡니까? 우리는 막 대단한 것 같고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사는 동안에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려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사실 그 존재는 흙일 뿐입니다. 흙. 죽음이 뭡니까? 육체와 영혼의 분리지요. 육체와 영혼의 분리입니다.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죠. 뭐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원래 왔던 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것, 바로 그분께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는요? 너희 흙으로부터 왔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몸뚱아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래의 재료인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막 대단한 것 같고 사는 동안에 뭘 이루고 막 얼마나 분주하고 바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 본질 뭐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 뭐 세상에 뭔가를 이루고 나라를 세우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록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본질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표현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온 마음의 중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말했다고요? 솔로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던 사람, 최고의 부와 명예, 권능 모든 것들을 누려봤던 그 사람이 다 해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인생 별거 없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그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그것이 최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거기에 두신 또 다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는요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작이 뭐겠습니까? 경작, 아바드라는 단어가 쓰여있는데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또 다스리고 힘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작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곳에서 에덴 동산에서 힘쓰고 봉사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는 것은요 살피다, 보존하다, 주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살피는 거예요. 잘 관리하는 겁니다. 유지, 보수, 관리.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인간을 두시고 인간에게 임무를 부여하시는 겁니다. 임무가 그것을 잘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다스려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노동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동이라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 힘들어. 아, 피곤해. 아, 이것 좀 안 했으면. 그런데 이 노동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럼 이 노동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일까요?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인과 동시에 우리에게 성취감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이 생을 살아갈 때에 행복하고 또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주신 것입니다. 왜 노동이 힘들게 되어졌을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하기 이전의 노동은요, 그것이 즐거움이고 일입니다.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이 재밌게 노는 놀이처럼. 그렇게 모든 노동이 즐겁고 재밌고 그런 행복한 그런 거였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노동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어렵게 되고 피곤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각자의 노동이 있습니다. 주어진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를 대하며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임무구나. 여러분, 교회에서나, 여러분 가정에서나, 여러분 직장에서나 어쩌다가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일이다. 아, 이거 해가지고 내가 먹고 살아야지. 마지못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임무구나라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시나 전도서 3장 13절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것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함으로 통해 그것을 통해 성취감을 누리고 그것을 대가를 또 얻고 살아가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의 삶은요,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완벽한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에덴 동산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는가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부여하심 가운데 누리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임무를 잘 수행해가며 성취감, 기쁨, 또 신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우리 인생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을 돌아보면요, 온통 전쟁과 다툼과 시기, 분쟁, 탐욕,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이것은요, 우리 앞으로 성경을 통해서 계속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 인간이 범죄함을 통해 타락해 버렸습니다. 타락해졌고요. 그 죄를 통해서 사망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지금 이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과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속의 사역을 행해 가십니다. 그게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구속, 값을 주고 사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에덴을 계속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역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사모함이 생기길 원합니다.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고 날마다 어떤 일들이 들이닥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에덴의 삶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더 강하게 나타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에게 임무를 수여하셨습니다. 이제 살아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뭔가? 자, 16절,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그 수많은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네 마음대로 먹으라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요거는 네 거고 이거는 너게 아니야가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것들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누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단 하나 금하신 게 있습니다. 단 하나. 그게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열매 그것만은 먹지 말라. 자, 여기서 이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어려운 겁니까? 너무 가혹한 겁니까?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겁니까? 지키기 어려운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나무가 몇 그루나 있었는지, 몇 종류의 나무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양하고 아담이 먹고 누리기에 넘치도록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 하나만 먹지 마라. 이게 가혹합니까? 지키기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으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하셨으면 반드시 죽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은 지금 이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먹는 거 그냥 풍성하게 있는 거 누리면 됩니다. 동산나무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 쳐다보고 하나님 저거 먹지 말라고 하셨지? 안 먹으면 되면 그 계속 살아갑니다.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서 풍성하게 누리면서 영원토록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선악과의 의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 이거 주셨을까요? 그거 없으면 죄도 짓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 이 피조 세상이 이렇게 되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왜 하나님은 굳이 그걸 그 하나 무엇이라고 그걸 두셔서 이렇게 만드셨는가? 선악과의 의미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겁니다. 다 누려도 되는데 이거 하나만은 안 된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너를 창조한 창조주가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 네가 모든 것들을 다 누리지만 방종의 누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권위 아래서 누리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순종의 당위성.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그 결과가 얼마나 큰 차이를 주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심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편에서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21절입니다.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와 진흙덩이입니다. 하나님 토기장이시라면요 우리는 진흙덩이 한 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을 만들든 그 진흙덩어리는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큰 그릇을 만들면 그냥 큰 그릇 되는 겁니다. 작은 그릇 만들면 작은 그릇 되는 겁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만들면 그렇게 되고요. 저 그냥 개밥그릇 만들면요 그냥 개밥그릇 되는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하나님의 결정 아래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자신의 아버님이 암으로 오랫동안 투병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툭 내뱉는 말, 하나님은 정답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답이십니다.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결정권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당장에는 아픔인 것 같고 좀 피해가고 싶지만 그 일이 내게 일어났다면 그것은 하나님 오르십니다. 하나님 정답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의롭구나. 하나님을 옳습니다. 하나님이 정답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하나님 모든 결정에 아멘으로 순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네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의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이 인생의 또 피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심판이 옳다. 그 심판의 근거를 지금 제시해 주는 게 바로 이 선악과 나무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한 사건, 그리고 첫 범죄한 그 한 사람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그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고 그 죄와 사망이 인간에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온 피조 세상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라권의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천국 들어가는 천국 문 자체가 되십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그냥 믿습니다라고 그냥 살아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 낙원, 잃어버린 낙원이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계속 두 번째에 이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믿은 대로 뭐 하면 됩니까? 순종하며 살아가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통해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에서 계속 그 삶을 영위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 영육 간의 이 에덴 동산의 은혜가 더 강하게 힘있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순교회도요, 이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냥 찬양할 때 마지못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입으면 우리 찬양이 어떻게 될까요? 기뻐서 터져 나오겠죠.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이 은혜는요, 영육간에 주어지는 겁니다. 죄를 통해서 사망의 저주가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체를 망가뜨렸던 것처럼 이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의 은혜는요, 영혼과 육체에 동시에 적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모함으로 이 은혜를 바라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며 우리 함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